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 티칭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9시 늦은 시간에 목장 모임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중간고사 기간에는 거의 학생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수요일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목장방에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나 나눔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앞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잠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었고 당시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총 4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정착하라는 거였어요. 빨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장시간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도시에서 장기간 머물 뿐만 아니라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적으로 증가하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공동체를 강하게 강건하게 이루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를 저주하라가 아니라 적국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게끔 너희가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해서 섬겨라. 도시를 이용만 하지 마. 그 도시를 좋게끔 만들어줘. 발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오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본향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평안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개인 구원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죠.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분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이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신앙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으로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원론이란 개인적 믿음과 삶과는 전혀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일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숨기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들키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으로 드러냄으로써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세상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구원만을 위해서 매몰된 시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시와 세상까지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저 그린웨이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도시화는 섭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요. 전혀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학자는 도시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교회를 나가서 도시로 나가보세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깊숙이 들어가 거기서 살고 거기서 너희들의 문화를 이루고 살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당시 강대국의 압제 아래 있던 공동체였는데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끼리 예배하고 세상과는 상관없어, 그냥 나 혼자 천국 갈래 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로마 도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던 그런 놀라운 공동체였어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냈고 당시 로마 그 시대 가운데, 도시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고 신분 사이로 철저히 갈라졌던 관계를 서로의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구제를 통해서 이 계급 간의 갈등을 해결하게 됐고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여러분 다 나살라고 날뛰는데 오히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세상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충격에 빠진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시에 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공동체를 우리고 우리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세상과 도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그것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정말 거기에서 그 회사가 잘 되게끔 성실히 일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서 정말로 성실한 학생으로서, 또 팀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성실하고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한 질문은 총 2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내가 정말 이거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힘들다. 한번 나누어 보면 또 서로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서로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2번째 질문은 나의 믿음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작은 구체적인 결단 하나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하지 않아도 좋아야 돼요. 정말로 작아도 좋습니다. 내가 출근해서 30분 일찍 출근하겠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내가 동료 사무실 청소하겠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미리 보겠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실천 가능한 결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는 거대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작은 실천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고단과 같은 도시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는 목장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카톡방에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우리끼리 시간을 정해서 줌에서 모이자라고 해서 이 영상 트시고 함께 나누어도 정말로 좋은 목장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모이냐?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모이는 데 힘쓰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 볼게요.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복음을 살다 두 번째 설교이고요. 마음에 가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